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닉네임 없으신가요? 네, 본인의 이름 사용하는 거 말고 닉네임을 가지신 분들.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 때면 자신의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을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닉네임을 입력하라는 이런 창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이 닉네임은 그냥 비워놓고 또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사용했던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어떤 닉네임이 필요하거나 사용할 때가 있으면 준비된 군사라는 닉네임을 썼습니다. 준비된 군사. 좀 잘 어울리나요? 준비된 군사. 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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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군사되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준비된 군사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이 닉네임을 지으면서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먼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써서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소망하면서 이 닉네임을 또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내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준비된 군사라는 이 닉네임을 사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 준비된 군사만이 승리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좀 힘있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군사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힘있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른손에 우리 가슴에 좀 얹으시고요. 우리 내 자신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멘. 네, 힘있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포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굳게 설지어다. 자,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굳게 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명령과 선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뭐 설교 시간에 이제 딴 생각 좋으시는 거 안 되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실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바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강건할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그 힘의 능력입니다.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 생명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싸움에 나아가는 군인이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리켜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군대가 무너지게 된 배경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는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나지 않는 가운데 군인들이 무거운 갑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무거운 갑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군인들이 갑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갑옷이 없는 군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의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영적인 갑옷이 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6가지 장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각종 무기들을 달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서 가장 먼저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내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있느냐 우리 중심에 두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좌우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메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비는요 의의 가슴바지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 버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슴바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 가슴을 포함하여서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든 갑옷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이 가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심장을 비롯하여서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 장기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착용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의로 말미암아 이 가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가슴바지를 잘 붙이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비는요,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군인들의 신발을 보통 전투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이 싸움터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이기 때문이죠. 이 군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거친 산도 올라야 하고요, 가시밭이 있다면 그것도 밟고 지나가야 하고요, 그 가운데 돌뿌리가 있다면 거침없이 그걸 발로 차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발이 좋지 못하면 전진할 때도 그렇고 후퇴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제대로 걷거나 뛰거나 서 있지 못한다면 그 가진 기술과 무기는 헛것이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준비해서 신어야 하는 그 신발을 가리켜서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도 아마 각자 다 다른 신발들을 신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두를 신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운동화를 신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슬리퍼를 신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 신발들이 있죠. 그 신발들을 생각할 때 여러 기능들도 있습니다. 운동 종목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수많은 신발들의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정감과 균형감과 기동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안전하고 균형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걷고 뛰고 서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잘 신고 있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만약에 신발끈이 풀려 있거나 신발을 꺾고 신고 있다면 그만큼 기동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신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확신함으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잘 신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갖듯이 영적인 삶 가운데에 평안함과 안정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네. 점프 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새 신을 신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한 평화의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승리를 향하여서 팔짝 뛰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장비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방패는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에 의한 모든 공격을 저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그 표현들 속에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고 우리들의 믿음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사단은요, 의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해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겁다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방심하여서 놓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방패를 꼭 들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비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가슴 부분도 생명과 연관이 있지만 정말 작은 충격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는 바로 머리이죠. 머리는 작은 상처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요, 우리의 머리가 지배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게 되면 가장 큰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 구원을 통해 맛보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장비는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요, 사단을 물리치신 무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무기가 한 개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무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 두어서 모든 악한 영과 죄로부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한 후에 이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머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주 안에서와 같이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과의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혹시 그 기도 가운데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나 혼자 기도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상황을 아뢰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이야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깨어 계시죠?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깨어 있으시죠? 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깨어 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게 되고요,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과 연합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내 옆에 계신, 내 앞뒤에 계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중을 지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체 카톡방을 쓰면서 교회에 알릴 상황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근황들을 이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중에도 어떤 성도 한 분이 기쁜 소식을 올리자 마치 자신의 일인 듯 기뻐하시면서 여러 성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서로가 너무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앞으로 기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댓글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하루가 지나서인가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일단 축하드린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로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나만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오른손 올리시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굳게 설지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고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굳게 서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